어떻게 여름 잘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내 선교 그리고 또 이제 휴가 갔다 오면서 또 이번에는 좀 수련회에 좀 이렇게 두 군데 수련회 또 뭐 교역자 수련회에서 많은 수련회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름을 지냈는데요. 뭐 또 심심하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휴가는 다녀왔니? 그러면서 좀 한번 좀 인사해 주시고요. 네. 개강을 앞두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 삼손이 가사 지역에 가는 이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가사 지역은요, 블레셋의 본거지입니다. 오늘로 치면 평양과 같은 아주 깊숙한 블레셋의 그 핵심 본거지인데, 삼손이 혼자 이 가사 지역으로 가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1절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가사 지역에 간 까닭이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과 나귀 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사 지역에 놀러 간 것은 가사 지역으로 들어간 것은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전쟁 중이라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삼손이 전투 중인 상황인데도 우리의 삼손 실망시키지 않죠. 기생을 봅니다. 근데 이 삼손이 보고 굉장히 이 기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생이 봤는데 매력이 없으면 어려워요. 이 기생이 이제 보고 이게 삼손한테 유혹이 됐는지 그 전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블레셋의 적진 한가운데인데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전투 중이었고요. 적진의 한가운데였고요. 이 소식이 들려지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라는 소문이 들려지자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을 하면서 전략과 계략이 바로 튀어나와요. 그 전략과 계략은 뭐냐면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라는 계략이 삼손을 둘러싸고, 그리고 삼손이 잠들기만은 기다리면서 이 계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삼손은 죽은 거죠. 이제 그 적진 한가운데 잠깐 방심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고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밤새도록 그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매복병, 그 수많은 매복병 사이에 삼손이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막 밤새도록 조용히 했대요. 서로 막 매복병들이 그 삼손 잡으려고 밤새도록 조용히 했어요. 소리 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그러면서 서로 막 소리 내면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이러면서 서로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삼손은 완전 사면초가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잠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놀았으면 좀 피곤해서 곤비해서 잠에 좀 들어줘야 되는데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삼손이 안 자고 그냥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일어나더니 이상한 짓을 해요. 이 달밤에 성 문짝들과 두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버리고 빼어버리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성문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가서 뽑아요. 그걸 새벽에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막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리라 했는데 잘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오더니 걔네들한테 뚜벅뚜벅 가고 문을 뽑아버립니다. 근데 그동안 애워쌌던 블레셋 복병들은 아무 짓도 못해요. 성문이 뽑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뽑혀가지고 눈도 마주쳤겠죠. 그래서 막 놀란 채로 아무 짓도 못하고 삼손은 이 블레셋의 성문을 다 뽑아버리고 뚜벅뚜벅 유유히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게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삼손과 블레셋의 관계이다. 이게 바로 원래 영광스러운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계략을 짜고 아무리 세상에 애워싸고 아무리 세상이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그 밤에 모두가 잠도 안 자고 삼손을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계략을 무의로 돌려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위용,
그 영광스럽고 압도적인 교회의 영광, 이게 여러분들 세상과 교회의 관계다. 이게 바로 블레셋과 삼손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1절에서 3절 여기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4절부터 6절의 내용이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삼손 이야기하면 들릴라라는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삼손이 눈깔이 뽑히고 머리 잘려가지고 힘을 잃어서 아주 그냥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스토리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삼손 이야기를 잠깐 저와 함께 조금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이 사사기 16장을 다시 보면서 야,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 본문에서 갖고 있었던 편견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낯설게 읽기로 이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그 삼손 하나 건들지 못하는 블레셋의 찌질함과 삼손의 강력한 위용을 보여줬다면 4절부터 6절 이하의 내용은 그렇게 압도적이었던 삼손이 너무나도 시시해져 버리는, 그렇게도 영광스러웠던 삼손이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이 역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야, 대단한 여자 만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들릴라 본문을 대했습니다. 근데 일단은요,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보면 가사 지역, 즉 적진 한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삼손이에요. 근데 4절은요, 소래골짜기라는 지역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명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소래골짜기는요, 삼손의 고향에서 가까운 골짜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래골짜기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평지의 백성이었던 블레셋, 골짜기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래골짜기는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적진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삼손이 소래골짜기, 곧 홈그라운드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 홈그라운드에서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오히려 이 홈그라운드에서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들릴라라는 여자가 굉장히 판무파탈,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삼손 본문을 제대로 읽기 전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들릴라의 직업이 뭐예요? 몇 명 얘기했어요. 기생. 근데요, 본문에 어디에도 들릴라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기생은 저는요, 되바라진 기생인 줄 알았어요, 들릴라가. 그래가지고 막 남자 막 잘 다루는 여자 있잖아요. 막 저 같은 이런 좀 착한 남자 딱 만나면 여자가 막 대바라져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죄짓게 만드는 그런 여자가 들릴라인 줄 알았는데 일단 들릴라라는 여자에는요, 기생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요, 또 들릴라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렇게 자기의 비밀을 실토했겠구나,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삼손이 그 미모 앞에 무릎을 꿇었겠구나 싶은데요, 제가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삼손에게는요, 13장부터 등장하는 삼손에게는 3명의 여자와 연결되어 있는 장면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처음에 14장에서는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삼손이 뿅 가가지고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딥나의 여인을 볼 때는 그 관계를 맺을 때 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예요? 시각적인 매력과 아름다움, 외적인 미모가 눈에 보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손과 연루되어 있는 여인이 아까 가사 지역에서 만났던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 기생도요, 보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눈으로 봤더니 몸매가 죽이는, 이런 표현하면 안 되나요? 눈으로 봤더니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쁜 거예요. 완전 김태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고 그 외적 매력과 아름다움에 뿅 가서 그 여인과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표현이 이 두 여인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들릴라라는 여자에 관련해서는 삼손이 봤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들릴라는, 여러분들 선입견을 낯설게 읽으셔야 됩니다. 맨날 영화를 봐서, 영화나 주일학교 교사들 맨날 막 들릴라면 막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들릴라가 너무 이쁠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렇지, 이 본문적으로 볼 때는 삼손이 처음으로 눈에 보고 뿅 간 여자가 아닌 여자, 그 여자가 들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뻤으면, 기생이었으면 도시, 가사 도시, 시리, 이 발음 좋았죠, 시리. 이 시리에서 돌았겠죠. 도시녀였겠죠. 근데
들릴라라는 여인을 잘 보니까 골짜기에 사는 처녀예요. 어느 산골 소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 촌녀라는 거죠, 전문 용어로. 촌녀에 불과했던 여인 들릴라예요. 그리고 삼손이 보고 외적인 매력에 뿅 가서 관계를 맺었던 두 여인과는 달리 유독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뿅 갔던 여인들은요, 그 외적 아름다움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름도 못 물어보고 그냥 뿅 갔던 건데, 이 촌녀 들릴라는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매력이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이름이 묻고 들릴라예 제 목소리 들려예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러다가 여러분들 삼손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그 치열한 각박한 전쟁터에 있다가 이 자기 고향 골짜기에서 평범한 여인 이 들릴라와 관계를 맺고 이름을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저는 설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은 1100개라는 액수를 제시하잖아요. 그것도 학자들은 5도시니까 5명 이상이 와서 각각 은 1100개씩을 제시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최소 5500개거든요. 은 최소 5500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은 5500개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팔릴 때 은 20개로 팔려요. 요셉은 근데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소년의 잘생김과 그 튼실함, 그 아줌마가 그 청각의 잘생김과 튼실함을 보고 총각 그러면서 여러분들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장하고 잘생겼던 노예의 몸값이 은 20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 1100개면은요 노예 그 건장하고 잘생긴 백일량 좋은 A급 노예 형제 55명을 살 수 있는 돈. 더군다나 그것이 5방백이 각각 1100개씩 줬다면 그런 형제 275명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돈.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봐보십시오. 주변에 일단 여러분들 은 20개씩 받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이 잘생기고 건정한 노예들이 많지 않아요. 형제 노예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은 5개에도 살 수 있는 노예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들 여러분들 좀 한번 얼마든지 그러한 노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노예를 그 은 10에 살 수 있고 1+1까지 생각하면 275명이 뭡니까? 여기 가득 채우고 남는 형제 노예를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돈. 땡깁니까? 자, 우리 경신이 잠깐 일어나봐. 자, 경신이 일어나고 한번 뒤로. 자, 이 노예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예, 경매. 은 20. 더 없습니까? 앉으십시오. 은 20으로. 요런 형제 한 400명을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굉장한 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많은 돈이라는 유혹이 왔을 때 저는 이제 그 예전의 관점은 들릴라가 판무파탈이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삼손 안 사랑하고 삼손을 그냥 넘길 예산으로 은 1100개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한 대가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게 400대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죠? 그 수십억 되는 돈, 수백억일 수도 있겠네요. 그 엄청난 액수를 걸고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 판무팔탈적이고 대바라진 기생 여자 들릴라가 거래해서 따낸 돈이라고도 생각했는데 본문을 낯설게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로 시골 촌녀 들릴라가 삼손과 대화를 하고 정이 들고 사랑을 했다가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막 이렇게 해서 들릴라랑 정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블레셋 방백들이 베팅하겠죠. 야,
요셉급이면 은 20이면 돼. 내가 은 40에 할 테니까 이 남자친구의 비밀을 캐와. 들릴라. 아니 되고. 내가 삼손을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지. 가요. 플러스에서 계속 왔겠죠. 그러면 은 100이면 되겠냐? 안 된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저씨들. 내가 왜 삼손 씨를 당신한테 넘겨야? 은 500개. 안 된다니까 이 아저씨들. 노예 275명.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다가 은 1100개라는 엄청난 액수까지 간 게 아닐까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삼손 본문을 보면은요. 적진 한가운데에서는 성문을 뽑을 정도로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소렉이라는 홈그라운드에서 그리고 전시 상황도 아니고 어느 풋풋한 시골 소녀 하여튼 이거는 천국 가야 확인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 판문판단일지 시골 촌녀일지는 여러분들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오히려 촌녀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한번 걸어보는 거죠. 이 들릴라와의 그러한 풋풋한 관계 가운데서 안 된다 하다가 이 베팅액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가지고 급기야 거기서 무너졌던 게 아닐까. 어떤 면에서 훨씬 삼손은 자기가 안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았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전쟁터, 적진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삼손이 이 홈그라운드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도 무너지게 된 까닭이 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1절, 3절과 4절, 6절은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제가 본문을 좀 유의 있게 찾아봤더니 단초 하나, 해석적인 단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4절 앞에 있는 이후에라는 표현이에요. 이후에.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후에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sometime later. 발음 좀 꼬았는데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sometime later. 그러니까 몇 시간이 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그 이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 3절에 적진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삼손. 근데 홈그라운드에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너진 삼손. 그 차이의 결정적인 단어가 sometime later. 이후에라는 단어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은 아이고 막 방언이 나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떤 장면을 보게 됐냐면 3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참 특이한 말씀인데요. 한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을 보면 진짜 이상한 장면이에요. 하나씩 생각해보면 이 장면 이후에예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3절을 잘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삼손이 성문짝을 먼저 뜯습니다. 그리고 문설주는 뭐냐면 성문의 두 기둥이에요. 문에 있는 그 두 기둥 그것까지도 뽑아버려요. 그리고 문빗장은 뭐냐면 문을 그 잠그는 이 빗장이에요. 이것까지도 삼손이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빼고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맵니다. 아마 그 엄청 큰 거를 삼손이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지명이 나와요. 헤브론 앞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62km, 64km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가사로부터. 이 소리는 뭐냐면 42.195km를 전문적으로 주파하는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2시간을 달려야 겨우 갈 수 있는 42km인데 62km는 여러분들 그것도 못 미치는 거예요. 뛰어도 2시간에 못 미치는 그 거리를 삼손이 이렇게 묵직한 그 가사의 성문과 기둥을 들이고 60km가 넘는 거리를 그 먼 거리를 뚜벅뚜벅 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희한한 거 헤브론 앞산이래요. 그 앞산도 이름이 있거든요. 배봉산이든 불곡산이든 그냥 그 산 꼭대기로 갔다 그러는데 굳이 헤브론 앞산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봤어요. 왜 헤브론을 썼을까? 근데 여러분 혹시 헤브론 하면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다윗 좋고요. 또요.
다윗은 이 이후의 사람이니까요. 사사기 이후에 등장해요. 그 사사기 이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갈렙입니다. 갈렙. 유다지파의 레전드. 유다지파의 레전드 갈렙이 그 전쟁, 정복전쟁을 할 때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들, 등발 좋고 전투에 능한 아낙 자손들이 그 천혜의 요새 헤브론 요새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까지 좌절했던 그 산, 그게 헤브론 산이에요. 근데 갈렙이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 노래하잖아요. 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 목이셔가지고 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노래했던 산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파가 그 갈렙과 함께 용맹함의 상징이겠죠. 아낙 자손들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지했던 산, 헤브론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지파의 전설적인 땅, 그들의 용맹함과 기백을 상징하는 산, 헤브론. 그리고 이 헤브론 산 앞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40년이나 정복하고 괴롭혔던 블레셋의 핵심 수도 가사의 성문을 뜯어다가 헤브론 산 앞에 딱 갖다 놓는 장면이에요.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본 겁니다. 유대 지파들 앞에, 유대 지파들이 자기들의 전설이라고 자랑하는 그 땅 앞에 블레셋의 성문을 모조리 몽땅 뜯어다가 60km가 넘는 거리를 땀이 뻘뻘해가지고 그 앞산 꼭대기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보라고! 가사의 성문 다 뜯어왔다고! 제가 예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유저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저그, 뭐 프로토스였나요? 테란,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문이 뽑혔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적인 용어로 앞마당이 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성문이 뽑혔고 헤브론 산 안에 앞마당 다 털어놨으니까 유대 지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박해했던 블레셋에게 걸기에서 쳐들어가자. 앞마당 털렸다. 더군다나 15장에서는 삼손이 블레셋을 나귀 턱변화로 1000명이나 죽였다. 가자!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sometime later입니다. 삼손이 가사 적층까지 들어가서 성문까지 뽑아와서 씩씩거리고 헤브론 앞산까지 성문을 갔다 왔는데, 바쳤는데, 그걸 본 유대 지파들이 sometime later, 몇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기대했겠죠. 우리가 함께 싸우기를. 삼손은 기대했겠죠. 함께 만들어갈 세상을 꿈꿨겠죠. 근데 전혀 반응이 없는 유대 공동체 앞에 삼손은 실망하고 상처를 입어서 sometime later 이후에는 더 이상 싸우기를 멈춰버립니다. 나만 싸워봤자 뭐해? 나 혼자 해봐야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싸우기를 멈추고 그냥 일상으로 스며들었다라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복병들이 들이잡힐 때에도 옛날에는 쳐 죽였어요. 근데 쳐 죽이지를 않습니다. 나 혼자 싸워서 뭐해? 이 공동체에 대한 실망과 냉소가 삼손을 그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바로 4절 이후의 삼손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의 반응 없음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낙 자손도 이겨냈던 갈렙의 후손들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천혜의 요새도 정복했던, 전쟁에 능했던 유다 지파, 그 용맹의 상징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삼손이 홀로 나가서 블레셋 1000명을 죽일 정도였고 가사의 성문이 다 뽑혀서 앞마당이 털려있는 상황인데도 유다 지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는데 바로 그게 15장 사건이에요.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삼손이 전쟁이 치열해지자, 전투가 치열해지자 삼손이 숨어요, 바위 틈에.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수많은 군병들이 유대 지파가 거닐고 있는 땅까지 삼손을 찾으러 옵니다.
이때 유대지파 3,000명이 유대 사람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나가서 무슨 일이냐 물어봐요. 그러더니 이러저러해서 삼손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유다지파 3,000명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사사기 15장에서 3,000명의 유대인이 했던 일이 삼손을 달래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을 블레셋에게 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드온 때만 해도요, 기드온 사사 때만 해도 300명의 동역자로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을 물리쳤던 전적이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지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 3,000명이니까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과 싸우지도 않고 넘겨주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유익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이때 삼손 때문에 싸움이 나면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계획과 안전과 기득권들이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을까봐 차라리 삼손을 내보자 그러고 블레셋과 싸우기를 멈춰버리는 장면이 사사기 1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삼손은 공동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요,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말씀은 더 압권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갔는가? 왜 유다지파가 3,000명이나 되는데도 이렇게까지 나갔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11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유다지파의 발언인데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삼손에게 가서 회유하는 거예요. 너 뭐하러 싸우냐? 블레셋 세상인 걸 모르냐? 원래 블레셋이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원래 블레셋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유대지파의 실패의 핵심이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기억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갈렙이라는 조상도 모셨으며 그 은덕으로 헤브론산을 차지한 은혜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이 당연시한 건 말씀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뭘 당연시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러하지만 현실은 이러하다. 현실이라는 것을 당연시하기에 그들은 이 현실 가운데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안전과 유익이라는 거 하나라도 놓칠까봐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현실을 당연시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결국은 공동체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깡그리 흩어져 버리는 장면. 저는 개강을 앞두고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 말씀은 이러한데 현실은 이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현실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결국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전과 이익과 계획이 차질을 빚을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동료들도 뭐 삼손이 붙잡혀가건 말건 상관없이 싸우기를 멈추고 있는 유다지파 3,000명에 속한 공동체는 아닐까? 근데요, 이렇게 현실을 당연시하는 공동체가 삼손에게 상처를 줬다면 삼손에게도 여러분들 문제 있음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sometime later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긴 시간이 아닌데 삼손은 이미 실망해버렸고 삼손은 그 어떤 대화와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단정지어버린 거죠. 공동체적으로는 당연시해버렸고 삼손 개인적으로는 이 공동체에 대한 실망을 단정 지었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기다려주고
왜 그랬냐 설득하는 과정 없이 공동체가 그렇지. 나 혼자 싸워봐야 뭐해.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단정을 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지식의 저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의 현실을 당연시해서 공동체 이 정도지 뭐. 이 당연시가 지식의 저주일 수도 있겠고요. 또 공동체와 깊은 소통과 과정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실망하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단정 지어버리는 개인들. 그래서 에이 나가 혼자 해봐야 뭐해 하는 이 단정이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저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2학기를 준비하는 이 마당에 내가 오늘 참 부드럽게 설교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지? 부드러운 남자인데? 우리가 2학기를 준비하는 마당에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시하고 있는 공동체는 아닌가? 현실을 너무나 쉽게 단정 지어버렸던 것은 아닌가? 만약에 삼손의 공동체가 현실을 당연시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기드온 때는 300명밖에 안 됐다니까요. 현실은 그러해도 말씀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현실을 당연시하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어딜 13만 5천한테 가는 안 된다라는 그 현실을 당연시했다면 어디로 움직였겠습니까마는. 근데 오히려 삼손 시대는 당연시해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공동체는 정말 말씀은 그러해도 현실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다족 속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아니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현실은 그러해도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뭉치는, 나팔을 불며 모이는 이러한 공동체로 갈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우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을 현실이 뭘까를 고민해봤습니다. 오늘은 많이 안 나올 줄 알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특별한 여러분들만 오실 줄 알고 한번 더 못 나눴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정말로 당연시하고 있는 현실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이라는 현실 때문에 말씀은 이러해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에 연결되어 있는 서운함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신실함도 은혜도 다 현실을 당연시 해버리는 이러한 패턴을 취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도전합니다. 옛날에는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여자는 미개하다 생각했고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남녀 차별주의자들이.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 했다가 어디를 붙입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막 리더 모임 가서 여자가 어디? 이러고 다닌다면 여러분들 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 소리를 하면 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덜 떨어진 놈. 요즘은 여러분들 많이 극복됐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흑인은 백인에 비해서 열등하다, 미개하다. 근데 인종차별도 여러분들 요즘도 계속 인종차별적인 반응을 해봐요. 매장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한국 사회의 현실 가운데 하나가 싱글 차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싱글이면 뭔가 흠이 있고 미개하다고 스스로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선우 목사님, 우리 조이스 원로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들었죠.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구 가봤더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구에서 2년 넘게 사역하면서 매주 25가정 이상씩 만났습니다. 결혼한 그 숱한 가정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이 우월하거나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예뻤거나 그들의 성격이 여러분들처럼, 아니 이건 싫어. 이거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마음이 고와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조이스 지체들이 싱글차별주의라는 그 현실의 가치를 그걸 당연시한다더라니까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뭔가 다 결혼 늦은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지도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결혼해도 그래요. 성격 더러운
여자 집사님들. 야, 교구 안 가는 이유. 한 지체랑 방학 때 신방을 했습니다. 저를 막 걱정해주네요.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보다 너무 많이 늙으셨어요. 사갔어요. 흰머리가 너무해요. 걱정해주는 건 알겠는데 약간 배하는 꼬였습니다. 사갔다니.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안타까워해주고 뭐 이렇게 위해줘서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내년에는 교구 가세요. 그래. 내가 드디어 이제 쫓겨나는구나. 지체들이 나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구나. 아 그래. 교구를 가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이제 대받아쳤습니다. 니나 가라 교구. 내가 그랬더니 오히려 아멘 그러고 맞더라고요.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거죠, 조이스를. 근데 저도요, 이거를 너무 당연시 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바로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생각했냐면요. 3박 4일 휴가를 가도요, 처음 가는 장소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온갖 계획을 다 짭니다. 그깟 3박 4일.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모여있는 분들 가운데는 3박 4일 이내에 시집 가거나 장가 갈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이스에 훨씬 더 오래 남아있는 3박 4일보다는 길게 남아있을 여러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깟 휴가 한 주간은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조이스는 매번 이 현실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뭐 다 성격이 못할 것이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다. 흠이 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싱글 차별주의자예요. 여성 차별주의 운동을 할 때 어려웠던 건 여성이었어요. 남자를 섬겨야죠. 이러면서. 흑인, 인종차별주의와 싸울 때도 어려웠던 건 흑인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거기에 맥혀가지고 만약 거기에 종로로 탄 채 자기가 흠이 더 많고 자기가 더 부족하고 이때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려운 때가 당연하고 여러분들 이 현실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현실은 이러해도 말씀은 이러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흠있고 이런 존재로서 기대도 안 하는 서로가 냉소적인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조이스가 그렇죠. 입을 찢어지고 싶어요. 이거 너무 싫어요. 어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은 좀 그냥 우리 좀 여러분 신뢰할 만해요. 근데요, 이렇게 현실을 당연시하면서 서로를 무슨 흠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공동체 분위기를 탈피한다 해도 한 가지 더 탈피해야 될 거 있다면 개인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실망과 미련을 단정 지어버리는 sometime later라는 이 순간에 이 sometime 간에 단정 지어버리는 이 모습이 또한 우리가 2학기를 준비하면서 벗어나야 될 지식의 저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좀 어떨까요? 제가 제일 단정 지었다가 손해봤던 게 2002년 월드컵 16강전이었어요. 안정환이 그 귀하게 얻은 페널티킥을 신축해요. 그 다음에 비엘인가 그 이상한 놈 걔가 골을 넣어요. 1대0.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껐어요. 봐봐야 뭐야 졌어. 페널티킥도 못 차고 졌어 그러고 꺼버렸어요. 단정 지어가지고 안 봤어요. 그리고 혼자 이거 에이 승질 노리가 안 봤어 안 봐. 한참 뒤에 아파트의 단지에서 그때 틀었더니 2대1로 역전해서 끝났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궁금해서 못 참아가지고 그때 이제 동대문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로 광화문까지 그때 기어나간 단정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간과 인간을 만남에 있어서도
참 너무 빨리 단정 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때. 우리가 이거를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야구 광팬인 거. 이제 우리 조이스 100세 시대라면 이제 3회 지난 거예요. 3회. 이제 3회 지냈다니까. 이제 3회.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4회 초. 이제 4회 초예요. 이제 4회 초. 4회 초 지금 한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다들 말씀은 그러해도 현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안 돼요. 뭐 졌어요. 그래서 이제 타석이 나왔는데 이거 해봐야 뭐해. 조이스가 뭐 그렇죠. 아웃되면 거봐요. 아웃이잖아요. 응원하는 애 있으면 오히려 막 왜 너 리더 하려고 응원하지? 여러분들 그런 선수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끔씩 두산 배워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도 봐요. 보면 여러분들 선수들이 저도 끝까지 9회 말 투아웃이라도 막 칠랍니다. 이래야 여러분, 이래야 선수가 응원이 되는 거지. 9회 막 아웃됐다고 이러고 있는 선수에 여러분들 무슨 응원이 되겠습니까? 과정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단정 지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2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지식의 저주, 당연시해버리는, 현실을 너무 크게 보는 이 당연시라는 이 지식의 저주, 공동체에 대한 아픔과 관계에 대한 것을 너무 빨리 썸타임에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이 지식의 저주를. 그래서 내가 제일 억울한 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B형? 이정환 B형이래. 슬쩍 들어와 만나지 마. 또 뭐 MBTI 또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뭐 ENTP 뭐 이는 뭐 그러는 사람이 너랑 만나면 점을 치세요 아주. 여기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사람을 단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또 열심히 피를 깎는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또 성장해가지고 좋은 목사 될지 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빨리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이 목사 뭐 별거 없어. 그것을 한번 넘어가 보는 게 지식의 저주라는 거죠. 지식의 저주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방학 때, 올방학 때는 특별히 제가 참 교회와 목사다움과 뭐 이런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교육자 수련회 가도 완전 그냥 진짜 치열하거든요. 막 목사님이 지식의 저주에 걸리고. 우리 교회 전문가가 어딨냐? 우리 교회 전문가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어딨어? 한 명도 없는 것들. 이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것들. 완전 주눅들은 막 이런 여름을 막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막 고민과 치열함과 그 토론들이 엄청났었습니다. 과연 분당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뭘까? 뭐 하워드 슐츠인지 뭐 그 사람 누군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 원어도 그 책 읽고 오셔가지고 600만 불 손해보면서까지 그 핵심 가치를 찾았다길래 우리도 그 핵심 가치와 내가 진짜 단연시 안 해야 될, 단정 짓지 말아야 될, 끝까지 목숨을 걸어야 될 핵심 가치가 뭘까 막 고민이 막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로서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 개척 일기를 썼던 그 책을 다시 한번 여름방 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책을 폈습니다. 근데 책을 펴자마자 눈을 사로잡았던 글귀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려고요. 돌아가신 그리운 오카는 목사님의 추천사였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 썼다는 글 때문에 마음을 먼저 확 잡았는데 글이 이렇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를 보면서 감사하고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그 한국교회 거장이셨던 그 어르신이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서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기대하셨던 교회였구나.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다음 글을 읽었습니다. 이 교회와 그의 목회가 사람을 많이 모았거나 간혹 언론 매체에 오르내려서가 아니라, 저는 전문가 얘기했을 때 숫자 부흥시키는 거예요. 전문가 얘기했을 때 인터뷰 매체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
이게 전문가의 기준으로 알아서 주눅 들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바랬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대견해 하셨던 것은 급속적인 성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막 인터뷰에 오르내렸던 그 매체 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그렇게 대견해 하시고 뭐를 그렇게 주목하셨는가 이렇게 딱 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됨의 알맹이에 충실히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믿기에, 교회 됨의 알맹이에 충실히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믿기에 앞으로도 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옥 목사님이 분당우리 교회를 보면서 보고 싶었던 것이 저거였구나. 교회됨의 알맹이를 충실히 다가가려고 그 애쓰는 모습, 그거를 보려고 하시다가 소천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또 부활신앙 신봉자 아닙니까? 아 맞아, 부활하셨지? 천국에 계시지? 아 그렇다면 그분이, 그 존경스럽고 그리웠던 목사님이 지금도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시겠구나. 분당우리 교회가 교회의 알맹이에 다가가려고, 충실히 다가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고대하고 계시겠구나,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지금 마음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이 이렇게 됩니다. 분당에서 들려오는 사람 살아나는 이야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 아까운 인생 가치 있는 일에 써보려고 어깨동무하며 착한 일에 힘쓰는 이야기를 두 귀 쫑긋 모으고 기대할 것입니다. 목사님 유언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느껴집니다. 분당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는 이야기, 서로 단정짓지 않고, 그래서 토라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착한 일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이 보고 싶다는 게 10년 전 목사님의 추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분당우리 교회는 10년이 지났어요. 제 나이가 10년 전에 33, 2 이 정도 됐었다면 10년이 흐른 지금은 이제 저희가 분당우리 교회며, 이제 여러분들이 분당우리 교회의 얼굴이며, 여러분들이 옥 목사님이나 한국교회가 주목할 일을 보여줘야 될 당사자, 분당우리 교회 간판 선수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애쓰고 있나? 우리는 정말 애썼나? GBS 조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과 썩어져 갈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애달파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야 복음반이라도 들어봐, 강의 좀 훈련 좀 받아봐, GBS 나와 라는 동료가 점점 오히려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서로를 단정 지어버렸기에, 아 지난주에 갔더니 힘들었어, 단정 지어버리고, 조이스에 갔더니 뭔가 다 흠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싱글 차별주의자 같더니라고 그런 소리들이나 찍찍해서 단정 짓고 용서를 안 하며, 이게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분당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 목사님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싶었던 소리를 우리는 정말 들려주고 있을까? 어깨동무해서 한번 가자고 막. 근데 어깨동무 했더니 그냥 아 더워. 어깨동무하자고 했더니 그냥 어머 선생님 어디 나이 40이면서 이렇게 앉아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말씀은 그러하지만 현실은 이러하다라는 생각이, 갈렙이라는 그 영광과 그 전통을 깡그리채 무너뜨렸던 유다 지파 3,000명의 그룹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금 흐름에 서 있을까요? 분당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노 목사님,
분당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던 그 가치들, 그것들이 정말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구현되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책임감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안전과 앞날과 그 계획과 그 이익, 그거 도모하느냐고.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우기를 멈춰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한번 비장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비장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엔조이 할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상해봐요. 천국 갔을 때 우리의 애씀을 그 주님이 딱 하시고 잘했다. 옥 목사님이 아이고 네가 이 목사다. 여러분, 그런 천국 백성들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는 그 날을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말씀은 그래도 현실을 이러다가 여기서 목사인데 맨날 현실해져서 저는 애가 셋이고요. 이제 개척하면 이제 다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돈벌이를 어디서 마련할까요? 이러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사상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없이 무너졌던 삼손이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당연시와 단정 짓는 것을 극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공동체가 되어줄게.